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족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족보들 중에서 믿음의 계보와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 인간의 계보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잘 보시면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계보에는 언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믿음의 계보에 대를 이을 믿음의 자손을 낳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반면 가인의 계보에는 그 사람의 업적이 기록이 돼요.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해요. 나를 셀 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날짜를 센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눈을 뜨는 그 하루하루가 자신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산다라고 믿고 살다면 나를 셀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사실 때 1초 단위로 세세요? 아, 벌써 6만 5천 몇 초가 지났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원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가 의미 있을까? 한 달이 의미 있을까? 1년이 의미 있을까? 하지만 내가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내가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그 하루를 세고 일주일을 세고 1년을 세고 또 믿음의 우선을 얻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했다 라고 하는 게 그 족보의 의미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종교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어요. 우습게도요. 저도 나이에 관한 생각을 이제 잊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제가 몇 살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참 웃겨요. 그렇죠? 제가 어제 바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거창하게 말했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바쁜가,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하다 보면 결국에 가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다른 어떤 게 틀렸다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정신 차려 보면은 내가 여기 어딨지?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그때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참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의 종이 된다면,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살고 싶을까요? 저였다면은 어떻게든 도망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반면에요. 제가 자유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노예로서 태어났다면 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노예로 태어난 거죠. 세상에 노예로. 그래서 누군가가 너는 이렇게 살 게 아니야. 너에게는 원래 자유가 있어. 그 자유를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하고 바라고 또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범위가 이 노예로서의 삶 아니니까 그 밖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뇌를 당하고 삽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요. 성실한 게 최고고, 열심히 최고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이제 방향을 잃은 거죠. 근본적으로는 죽기 싫어서 일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채찍 맞기 싫어서 혹은 죽음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억지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도 같은 삶을 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달라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일을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고, 또 그것만큼 현실적인 답이 없습니다. 뭐, 거창한 걸 해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뭐든지 하라고 하면 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켜만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그 안목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에게 주신 뜻입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답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거창하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리에 도달할 그런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답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밤중에 만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대화는요, 이 세상의 나름 최고의 지성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의 장면 밖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 이 무리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유치원생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나마 그나마 예수님을 존중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의 골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말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지성인이 예수님이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멋져요. 이어서 말씀하시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너무 멋진 대답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의 관점을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니 도무지 그 지성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말문이 턱 막혔을 거. 대체 무슨 소리? 다시 태어나라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니.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니. 무슨 소리인가? 왜냐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무언가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부자 법관도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답을 들었을 때 도저히 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모든 열심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저가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생각했어요. 남은 거는 무엇이냐라는 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다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청소를 하라 그러면 청소 열심히 할 거고, 뭘 하라고 하면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랑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시 태어나랍니다. 아, 그러면 이번 생에서는 할 수 없으니 다음 생에서 하라는 것인가? 라는 그 동양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계속 수식어를 붙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라는 거를 제가 뭐 별표를 뿌리고 뭐 금가루를 바르고 다 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것과 아니면 침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걸 경험했으니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곰곰해 보니까요. 태어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 태어난다라는 건요.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세상에 자신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이 아이에게 소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듭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 나 중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똑같은 세상인데,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서 똑같은 세상 안에서 내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맨날 죽고 깨어나고 죽고 깨어나고 성경에서 잠자는 게 죽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까? 자고 일어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더 못한 사람이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서 계속 태어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그동안 계속 저기 하늘나라에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저기 하늘나라에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계속 방법을 찾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저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살고 아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내가 이제
같은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세상에 태어났기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봐왔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눈뜬 그 삶을 사는 게 거듭난 삶인 거예요. 너무 큰 차이겠죠, 그렇죠? 엄청난 차이예요. 계속 내가 바뀌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던 제가 아니구나.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안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내가 봐왔던 그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것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설 때 비로소 제 그 아둔한 그 인식에도 안목에도 그 판단에도 이전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이 가치를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 머리가 정확하게 깨어나지도 않았고, 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범위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깨닫는 거는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제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그 짧은 현올림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한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기에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라도 여러분들께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구합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고 그냥 헤매고 힘들고 노예처럼 죽기 싫어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그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섰구나. 더 이상 나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 난 존재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멋지죠?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속, 아, 생긴 게 똑같으니까 똑같은 삶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계속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울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되는, 벌써 이렇게 됐나? 이건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괴리를 느끼는 삶이 아니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그쵸?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 같아요. 그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늘의 삶을 사시고 또 그렇기에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삶이 더 좀 의미라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의미 없이 향방 없이 헤매이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걸로 자기를 다독거리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릴 수 있게 우리 함께 거듭난 그 하늘의 삶을 살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